학생들의 그 삶을 보노라면 참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고등 그 과정들을 거치는 모든 여정들이 한 곳 또 대학 진학을 앞두기 위한 입학하기 위한 모든 고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문은 취업이라는 큰 문입니다. 대학을 졸업 앞둔 청년들의 그 꿈은 적성에 맞는 그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취업의 난이 무척이나 심해져서 적성은 뒤로 하고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직장을 구하여서 버젓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그것이 그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들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모든 청년들의 희망이요 꿈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경쟁률이 과거에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경쟁률도 20몇 대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고시촌에서 여러 해 동안 실력을 닦고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죠. 모두 자제하고 준비하지만 정작 취업에 성공하는 이들은 한정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요. 이제는 4월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짐하죠. 저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걸음을 걷겠노라 또 다짐하고 굳은 결의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끈기가 필요하겠죠. 포기하지 않은 그런 열정, 어떤 시련과 또 암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한 정말 발버둥 치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멈추지 않는 노력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감이죠. 이것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격려하고 포용하고 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 혼자서는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을 해내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치루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혼자만의 그런 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았죠. 본인이 좋다 해도 조력하는 분들의 도움과 인정이 없다면 절대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학생이라면, 자녀라면 그 자녀의 꿈을 인정하고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너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함께하면 일을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데에 더 큰 수월함과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요함입니다. 그 어떤 성공도 이런 집요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집중력이겠죠. 다른 것이 더 커 보여도 내 목표만을 봐야 하고 다른 소리가 들려도 내 임무만 상기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기, 다른 말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또 어떤 사람이건 반드시 삶에 한 가지 이상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신방해 보면 늘 형통한 가정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 정도의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 사업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우환으로 인해서 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시로 인해서 삶이 피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실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도록 유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을 찾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그 시작의 그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 시작의 배경입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이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공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그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애굽의 왕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모든 양식과 또 그런 벼슬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 문제는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애굽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시대, 어쩌면 암흑의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 역사는 무려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왕은 애굽의 왕이죠.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고성 비돔과 그리고 람셋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즉 국고성이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해 두는 그 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꾼으로 나아가 종일 고달프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찢고 또 나르고 쌓는 그 모든 하루의 여정의 그 일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모든 노동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던 거죠. 이런 고된 노동으로 심신이 지쳤는데도 참 이상한 것은 애굽의 백성들의 그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겠죠. 자기의 그런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혹여나 반역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반란은 없는가, 그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마음에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태생의 남자들, 여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남자들은 모두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육신의 고통,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죠. 또 정신의 아픔, 심지어는 자기 자녀,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슬픔을 겪는 그들의 아픔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은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후손의 복과 땅의 복과 더불어서 번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그런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아픔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무려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방 나라인 애굽의 그런 문화와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삶이 편하고 출세의 길이 뚫려 있다면 굳이 애굽을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당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고통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외친다 해도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곳에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었다라고 추억하면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인내로, 끈기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고통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도 이런 고통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으니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하게 하시고 평범하던 일상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을 수 있다 고백하는 거죠.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노력하여서 그 악보를 다 외운 후에 그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연주를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를 대신하여서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는 세계에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나쁜 시력 때문에 남들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하였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을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토스카니니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분명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끈기와 인내를 함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 자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참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대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과 날짜와 시간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말합니다. 약속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상대방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의지와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단체라면, 모두의 약속이라면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겠죠. 이런 측면에서 습관적으로 약속을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친구와 정말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도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물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탄원하는 기도의 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기도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또다시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4번이나 나타납니다. 한 번만 말해도 무난하겠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문장은 마치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시다는 어떤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잊어버릴 수 있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모세에게 말씀하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장 6절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분이시다. 흔들림 없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이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앞으로도 사랑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을 혼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시고 그들이 머물 때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포근함과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외치셨던 음성 가운데 7가지 음성 가운데 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입니다.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고통을, 또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처절한 그 아픔 속에서 심지어는 버러지보다 못한 처절함을 체류하시면서도 외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자녀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안다. 나도 이미 겪었다. 지금 겪고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집요하십니다. 단어가 조금 예민한 단어이긴 하지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요하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집중으로 집요함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 세대 가운데에 당신의 통치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을 직접 하기보다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셨죠. 직접 하시면 더 빨리 분명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세우실
그 사람은 모세였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그 생애, 그 시기를 보통 우리는 한 세 가지 어떤 단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40살 되기까지가 그 초반의 생애고요. 중반의 세계는 80까지고, 그리고 120까지가 말년의 시기입니다. 초기 40년은 공주의 아들로 왕실의 왕자로서의 살아가는 장면이고, 그리고 중기는 양치는 목자로 광야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백성의 지도자로 실전에 투입이 되어지죠. 초기에 바로 공주의 입양이 된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죠. 남아들은 모두가 죽어야만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려주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자라 40이 되기 그 이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으로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바라보며 그를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도망치고, 그리고 40 이후에 목자로서의 중기, 목동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거죠. 이 시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히 준비시키셨던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3장에 나타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의 출생부터 애굽의 왕자, 목동,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여러분 평범하지 않습니다. 싫다 하여서 도망친 그를 다시 붙잡아 훈련시키셨고요. 이제 평범한 가정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초석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은 기적적인 그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기필코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그 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되 끝까지 집요하시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신학교 시절에 회의감에 들어 목사가 되려는 것을 포기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머리도 식힐 겸 무작정 고속버스 터미널에 들러서 목적 없는 여행을, 향방 없는 그 여행을 시작했죠. 그 버스는 대관령을 지나서 강원도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넘어가는 정상에서 그 보이는 그 설경은 정말 좀 황홀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그 쌓인 그 어떤 그 광경은 온통 하얗게 덮인 세상이었습니다. 딴 세상이었죠. 그때 제 귀에 꼽혀 있는 그 이어폰에 들려오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 소리는 이러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찬양일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찬양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결정하시면, 주님의 확고한 의지 속에서 온 세상을 바꾸시기를, 또 주님이 한번 말하시면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이 변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구나. 모세처럼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보잘것없는 내 인생, 나 하나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그분께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초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이기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종살이로 고통받는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세워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성공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끈기를 갖도록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집요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셔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집요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아침에 또 이 주일에 함께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그것은 끈기요, 공감이요, 그리고 마지막 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